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여름 수련회, 전교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친교부에서 잠깐 만든 우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강화도 가는 길, 우리가 또 수련회 할 장소, 또 주변 환경들, 또 있을 프로그램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또 스케줄 잘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돌아보셔서 다 같이 함께 수련회 참여하셔서 또 귀한 은혜 시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또다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바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는 변화되신 영광의 모습이 있었고 14절에서 29절에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왜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가? 그게 이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이 왜 잘못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섬김이나 복음 증거가 아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9장 앞부분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따라오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 뒤에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 안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영향력을 가지는 것, 곧 성공과 권세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 특별한 능력을 한번 행하였으면 사람들 안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이런 일들이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들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영광, 다윗 왕국이 가졌던 권세와 영화를 이제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제자들이 그들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잡힐 것이며 그냥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도 예수님의 능력도 십자가와 고난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이렇게 뛰어난 것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모습, 놀라운 능력 뒤에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높임, 사람들의 사랑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거는 오지 않고 미움과 고난과 박해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따라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며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믿지를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마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잡혀 고통을 받고 죽는 메시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구원자,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과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로마를 쓰러뜨릴 만한 능력을 가진 자, 그게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상식으로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가 뭘까요? 누가 더 크냐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33절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토론은 뭐죠? 토론? 말을 주고받고 점잖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답을 못합니다. 34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잠잠해요. 왜 잠잠했을까요? 왜 잠잠했을까요? 제자들도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창피했던 거죠. 왜 창피했어요? 34절 뒤에 보니까 마가는 아주 냉정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뭐 했어요? 쟁론했습니다. 쟁론. 자,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너희들 무슨 토론했니? 무슨 이야기했니? 했는데 실상은 뭐였던 거죠?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습니다. 여러분, 쟁론이 뭘까요? 쟁론은 토론이 아닙니다. 쟁론은요, 여러분, 죽을 듯이 살 듯이 그냥 죽을 똥 살 똥 아그리 쓰고 싸우는 겁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말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너를 꺾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밤 잠을 자지 않으리라. 오늘 네가 지든 내가 지든 둘 중에 하나 결판을 내자 하고 싸우는 게 쟁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 말씀 하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더 위야, 내가 더 권세가 있지, 내가 더 리더야, 내 말을 더 들어야지, 그런 싸움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은 이제 나 십자가에 달린다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내가 더 높아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싸움에, 그러한 제자들의 쟁론에, 그러한 제자들의 토론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서열을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네가 넘버 1,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넘버 2, 넘버 3.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밑으로는 다 베드로 말 들어, 이렇게 해 주시기를 그들은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순서가 매겨지고 누가 더 위고 누가 더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정리되기를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네가 위다, 네가 아래다, 그 말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문화, 그 당시 세상의 풍습,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35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하며, 권세를 가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것, 그냥 잠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NIV,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의 제일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종,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하고,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하고, 권세를 가지려면 섬겨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 세상의 관점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세계는,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의 밑이 되는 것, 누군가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것, 그것을 굉장히 모욕적이고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높아지고 명령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섬김을 받는 것, 그게 명예고 그게 체면이지 누구를 섬기는 것은 모욕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생각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낮아지는데 높아지고 어떻게 섬기는데 주인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36절, 37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미지로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순수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믿음에 의심이 없는 존재, 그거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삼무예요. 무자격, 무능력, 무가치. 이 세 가지의 대명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대접을 받기도, 섬김을 받기에도 무자격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 심지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 자, 그게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지 어른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디 감히 애가, 이건 가능했죠. 그런데 어른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기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대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무자격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말씀이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의 신앙과도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개념들, 높아짐과 권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두 다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처음부터 권위와 높아짐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무너짐과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제자들과 같은 고민, 제자들과 같은 논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서양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유교화된 기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유교화된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 신앙,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유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유교가 나쁜 건가요? 유학이 나쁜 건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유학에서 자랐습니다. 유학에서 컸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학이 나쁜 건가요? 유학이 효를 말하고 충을 말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것 자체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원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모습은 유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유유서로 묶을 수 없는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의 권세, 기독교의 권위는 세상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답을 못하세요. 확답을 못하세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권세가 있고 기독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 하려고 우리가 교양 강좌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그 실체를 맛보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 땅을 덮고 온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여서 전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와 신자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발휘되는 방식은 여러분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발휘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는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발휘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칼과 총으로, 돈과 권력으로, 힘과 수로 세상은 권세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교회와 신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나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으며 치유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방식은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나 종들이 사람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은 너무 더러웠거든요. 너무 더러웠습니다. 만지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더러운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발하고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샌들 신고 다녀야 되죠. 모래밭, 자갈밭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굳은 살, 먼지, 때 가득한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발을 씻기는 자는 가장 천한 자가 그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만지기 싫고 가장 추한 거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섬김 중에 여러분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나마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섬김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세족식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섬김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신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 더러운 자들,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린아이, 이방인, 귀신 들린 자, 혈루병 앓던 여인, 중풍병자,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세리, 가늠한 여인,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고 먹이셨고 고치셨고 살리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지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첫째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권세와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이 되어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절정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절정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섬김이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지요. 그 높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영광 가운데에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심으로 이기셨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살으셨으며,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세, 신자의 능력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낮아짐과 섬김이 교회의 권세이며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거 못합니다. 세상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도 낮아짐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권세를 행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세를 과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영향력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죠.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며 낮은 자가, 약한 자가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며 사도들과 같은 자들이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능력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신자는 양보하는 게 능력이고 남에게 주는 게 권세입니다. 세상은 내 거 하나 더 갖는 게 권세이죠. 세상은 내 거 하나 더 가지고 다른 사람 거 뺏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내 거 남에게 주고 내가 낮아지고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얻는 게 권세이죠. 그런데 교회는 손해보는 게 권세입니다. 세상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여서 쓰러뜨리는 게 능력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비판받고 비난받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모욕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인내하고 참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직분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면 그에 따르는 권세를 누리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데 어떻게 교회의 직분이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권세의 이름이 아니라 섬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례히 행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갑자기 사랑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은사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재능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인 겁니다. 교회에게 명령하는 사랑인 것이지요.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며 섬김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서로 섬김으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섬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이 섬기세요. 오늘 한번 꼭 섬기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뜬금없이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남편, 아내, 가족, 친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분의 중심을 한번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가 뭐죠?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가 지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을 섬기시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는 겁니까? 예수님 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낮아짐으로 섬기시면 그게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 사람이 나를 섬겨줘요. 옆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거 누가 나를 섬겨주는 거죠? 옆에 계신 권사님이, 옆에 계신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섬기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섬기는 자도 복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섬김 여러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낮아짐과 섬김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낮아짐에서, 이 섬김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제자들처럼 세상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안에 쟁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큰지, 누가 위인지, 누구 말이 더 권세가 있는지, 누구 말을 더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세상처럼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추구할 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예, 진다, 이긴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면 질까요? 이길까요? 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은 이깁니다. 세상이 이긴 게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권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때 교회는 비로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때에 교회가 힘을 가진 적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추구할 때에 오히려 교회는 교회의 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쓰러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리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나라의 정말 존경받는 위대한 교회 사업자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 1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이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에 교회는 부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낮은 자리에 낮아졌을 때에,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패배함으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살아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며 믿음의 권세이며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참으로 낮아짐과 섬김 가운데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시는, 그리하여 그 승리를 맛보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